몇 년 전에 작곡하신 정채봉 선생이 쓴 만남이라고 하는 글에 여러 가지 만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 말을 합니다. 생선은 만질수록 비린내가 나듯이 만날수록 서로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만남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앙금이 남게 되는 만남. 그래서 이 만남은 오래 갈수록 비린내만 풍기는 가장 잘못된 만남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향기가 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을 말합니다. 피어 있을 때에는 환호를 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고 돌아서면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났는지 잊어버리고 꽤 오랫동안 만나왔는데 남는 것은 전혀 하나도 없는, 그래서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가장 좋은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상대방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래서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 서로 통하고 이심전심인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그런 소중한 만남, 손수건의 만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복 중의 복이라고 하면 만남의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의 만남을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집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잘 해주지를 못하니까 저는 아예 선수를 쳐서 여보, 우리가 만난 것은 잘못된 만남이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이 궁금하십니까?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을 받으실 만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는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의 구체적인 순종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4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공부해 오고 있어서 알다시피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지 4일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편견을 버리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몰라서 순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약점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신앙인들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바로 행동했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하는 첫 마디입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순종하고 오기는 너희 집에 왔는데 도대체 왜 나를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집에 가야 합니까? 내가 왜 그 더운 땡빛에 걸어가면서 그 멀리를 가야 합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묻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나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을 하면 요즘 어떻게 말씀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적당히 살아가면 잘 사는 것이지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우리의 순종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확실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경험, 그 많은 지식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월이 가면서 달라지고 그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치관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고넬료의 순종입니다. 24절을 보면 고넬료는 가족은 물론 친척,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메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전보조차도 없습니다. 요즘 크는 10대 아이들은 전보 이러면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를 겁니다. 아무런 통신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내가 보냈는데 저 보낸 사람이 과연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었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베드로가 올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게 분명하다 하는 것을 믿고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고 싶은 영적인 순종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몰라서 문제입니까? 성경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듣지 못해서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자세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엎드려 절하니 하는 이 말 원래의 의미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베드로는 식민지 국가 사람입니다. 별로 학문도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도 민족도 참 비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앞에 고넬료가 엎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고넬료의 순종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놀란 베드로는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며 말을 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 자신은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의 이목과 모든 사람의 관심과 모든 사람의 칭찬 이런 것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목, 그 칭찬, 그 관심 다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 말 속에 베드로의 겸손을 볼 수가 있고 베드로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숙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 이 틀림없는 명제 앞에 우리는 늘 서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임을, 그것도 죄인된 사람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행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어떤 돈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운 학문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 때문에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다 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무도 생각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 생각하는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타락의 시작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구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존귀와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따라서 너희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큰 잘못인 줄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왔다. 오기는 왔는데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느냐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4일 전부터 지금 오늘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30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나를 너희 집에 오라고 했느냐 고넬료에게 물었을 때 고넬료는 이것 때문에 당신을 우리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4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자신들이 서로가 왜 만나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만났지만 그 만난 이유를 모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알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 교회는 루마니아에서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유정 선교사에게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곳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떠나기 5일을 남겨놓고 함께 훈련을 받던 선교팀들이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루마니아로 가야 하는데 옛 동방교회의 수도였던 그 이스탄불을 땅받기를 합시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합당하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곳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들을 안내해 줄 그 안내원을 찾기가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하고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고 가던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한 아이가
장시간을 가니까 지루해서 그런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나이였는데, 근데 그 선교팀 중에 한 자매 청년이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이 아이랑 이렇게 말동무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묻다가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니 물었더니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 터키 선교사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 나오든가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이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터키에서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이제 안식년이 끝나서 다시 터키로 복귀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다음 주가 복귀하는 주인데 왠지 이번 주에 가고 싶고, 터키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 터키 현지인들이 보고 싶어서 일정을 일주일 당겨서 빨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그 비행기 안에서 우리 선교팀들은 거의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에 놀라서 감격했었고, 하나님의 정확하심에 놀라서 울었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감사해서 울었다 하는 것이죠. 그 선교사에게 우리의 사정을 말을 하고 루마니아 선교를 마친 다음 이스탄불에 도착을 해서 그분의 안내로 무사히 그 이스탄불을 짧은 기간이겠지만 땅밟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내 손에 뭔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을 하나 말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받아들여져야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다 알고 믿고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내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자식의 삶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뉴질랜드로 올 줄 알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겪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왜 겪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에게만 있는 듯한 이 삶의 온갖 질고들이 무엇 때문인지 알고 겪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만 멈추어도, 이제는 그만 사라져도, 이제는 그만 끝나도 좋을 것 같은 삶의 역경들이 왜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나무가 속이 텅 비어 있어도 그 세찬 비바람과 강풍에 꺾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중간중간 매듭을 지으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만일 매듭이 없이 그냥 쭉쭉 자라기만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바람이 불고 비가 몰아치고 하면 그 대나무는 꺾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에 부단히 부딪히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해 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매듭이 만들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요동함이, 어떤 세찬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나이 17에 팔리고 감옥에 가도 억울한 누명을 썼어서도 하나님은 모른 척 침묵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조차도 순종으로 감내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내용보다 그것을 순종할 것을 누가 명령을 하느냐, 그것을 순종할 것을 누가 말을 하느냐, 그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순종의 내용을 보고 순종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지. 사람은 무엇인가 보장이 되고 그 어떤 것인가 담보가 있고 약속이 있으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다 알고 가고 다 보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신앙인의 모험이 있고, 여기에 신앙인의 긴장이 있고, 여기에 신앙함의 감동이 있고, 여기에 신앙인들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는 그분을 믿고 그대로 따를 것이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이 내게 모든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는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결과를 다 보지 못해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 그랬었구나. 아,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이 집으로 보내셨구나.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과거가 보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내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내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온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고넬료를 만나 보았더니 그때서야 이 모든 사건 사실들이 해석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과거가 이해되고, 순종하는 사람은 미래를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결성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성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결성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그 삶 자체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결성점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먼저 양육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집을 찾아온 베드로에게 그간의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끝에 보게 되면 한마디 하는 것이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다 듣고 순종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고넬료가 듣고 싶었던 말은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베드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 너는 참 구제를 많이 했다. 너는 참 많이 기도를 했었다. 너는 참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사상이나 베드로의 철학이나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기분 맞추어주고 내 생각에 동의해주고 내 입장에 옹호해주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합리화해주고 내 영적인 상태를 지적해주기보다 감싸는 말을 듣기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있으면 듣고 재미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은 개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에 가면 실컷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말씀이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은 결코 가려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겠다.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불쾌하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고넬료는 말씀에 갈급해 있었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가집 처마 밑에서 이제 막 아래서 깨어난 새끼 제비들이 눈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아는지 어미 제비들이 무언가 물어서 주려고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짹짹거리면서 노란 입을 칵 벌려서 무엇이든지 넣어주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고 그 바라는 그런 모습, 시골을 살면서 다 경험을 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받고자 했던 고넬료의 마음이었었고, 그것이 말씀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간식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고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이 제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서 실망을 하십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불신자들로부터 핀잔을 듣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몸이 자라고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영이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처음 만남이었었지만 서로의 어색함이나 권위의식이 없이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손수건, 그 만남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름다운 만남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죽기까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한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남겨놓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어떠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세 속에 성도 간의 만남, 부부 간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만남처럼 우리도 사람들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만남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적인 자세가 있어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아름다운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